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를 나누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주리되 명이니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용서의 흔적.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 받을 것도 있고 또한 용서할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떨 때는 꽉 막힌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해결될 때 우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도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용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에피엠이입니다. 쫓아내버리다, 풀어주다, 가게 하다.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죄와 상처들을 우리 밖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요 죄나 악한 것들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이나 욕심 내가 막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자꾸 채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갖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쌓여요. 쓰레기처럼 쌓이고요 폐기물처럼 막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다 내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도 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거가
내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과오 때문에 지금 내 현재를 감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과거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 아픈 기억들을 내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자꾸 되뇌으시고 내 안에서 자꾸 그것들을 생각하면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내 밖으로 그것을 꺼내놓은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치워지고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내게와 다 내려놓고 꺼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거, 필요 없는 것들은요 자꾸 꺼내놓아야 어떻게든지 치워집니다. 그런데 꺼내놓지 않으면 쿡쿡쿡 묵어가지고 그 안에서요 썩어가고 그 안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쌓여만 갑니다. 제가 요즘에 사택 공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 대로 또 치워도 또 나오고 치워도 또 나와.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은 그와 같습니다. 치우고 또 치워도 깨끗게 하고 싶어도 깨끗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썩어가 놓으면 그 안에 계속 묵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놓으셨어요. 다 발견되게 하시고요. 다 쓰셔놓으셨어요. 그것은요 그 죄악들이 발견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처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들춰내심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들춰내실 때 어떨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아까울 때도 있고요 또 섭섭할 때도 있지만 드러내셔서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곳에 짠 기운이 남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은 그을린 흔적들이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흔적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흔적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용서의 흔적일까요? 용서의 흔적이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묵상해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주인이 그 종인에게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100달란트는요 성인이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 탕감을 받은 종이 기뻐서 나갔어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오는 100일 동안의 일꾼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빚진 자에게 가서요 구박하면서 돈 갚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만 그 악한 종은 용서의 흔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악한 종은요 용서에 받았지만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를 더디 내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흔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또한 내려놓으시고 또한 쫓아내 버리시고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 받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어렵죠. 용서 받는 것은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까 좀처럼 주인에게 가가지고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이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용서해져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아요. 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갚아달라고. 그런데요, 해주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일이 쉬웠습니까?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그 용서의 대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용서 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해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자꾸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다가가고 용서해주며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해주는 입장에서는 또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지금 한 번뿐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로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하고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거역하지 마시고 그들도 인내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요, 용서를 얼마만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7번만 용서해주면은 나도 이제 의인이고 나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1년이면 365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몇 번이 잘못한 일을 할까요? 365번을 잘못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1년만 살고 그만 살 거예요? 10년 살면 3600번. 만약에 100년까지 산다면 36,000번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잘못,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는 잘못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끝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고 어느 순간까지 유지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용서해주고 말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구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그 인내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내의 한계와 끝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는 이에게 간구하며 능력을 달라고 부탁하실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는요, 유한하지 않은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되뇌이다 보면 그거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자꾸 되뇌이면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잘못은 이미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내어 쫓으시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기억난다 하더라도 자꾸 기억해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서함을 베풀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는요, 끝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끝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악한 것들,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죄악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우리도 그 원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니 원죄는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원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생각 가운데, 사탄의 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는 자범죄,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용서하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들, 지금은 짓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지을 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내어 쫓으시고요, 또한 생각에서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어 쫓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일단 증거하면서 살다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흔적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흔적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 잘못과 과오가 있고 죄악들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고 늘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용서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두 인물만 찾아봤어요. 구약에서는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을 찾아봤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모든 비난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요,
애굽 땅으로 팔아버리는 굉장히 큰 아픔을, 형제간의 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요셉은요,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벌벌 떨리면서 요셉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전에 너를 팔고 너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들 때문에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아, 내가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죠? 요셉이었고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이 대목은요, 요셉의 형제들이요 모여가지고 요셉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가지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달라는 얘기보다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말을 듣고 뭘 했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용서를, 아까도 용서를 해주는 게 쉽다고 했어요. 받는 게 쉽다고 했어요. 받는 건 쉬워요. 해주는 건 어려워요. 눈물을 나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요, 그 전에 용서를 다 했어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곡물을 사가고 얻어갈 때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내가 형제들을 해야 할 것도 아닌데 왜 불안에 떠는 것인가, 형제들이.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이미 들어와서 이미 다 용서해줬으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이미 나는 용서를 해주고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자꾸 되뇌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우십시오. 울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미 지나왔습니다. 또다시 되뇌어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꾸 되뇌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들은 자꾸 되뇌시킵니다. 되뇌지금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시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형제들은요,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안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형제들이요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용서해 주신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요, 민족이 살고 또한 가족들과 또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을 가득 내 안에 가지고 살면은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죄악들이 가득 내 안에 살면은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대신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과 또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 내 안에 시기하고 내 안에 또한 어떨 때는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하나씩 해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보다 가까이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부터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점점점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꼭 용서를 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면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는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용서의 흔적이 품겨져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나는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누군가에게 그 받은 것을 표현하고 또한 흔적으로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용서가 부족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는 것으로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사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용서의 흔적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